214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사건 강해,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성령행전 또는 교회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3장에서 21장 16절까지는요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도로 선택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과 교회가 안디옥에서부터 멀리는 로마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교회가 전파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간은 AD 50년에서 52년경, 약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들을 다니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대략 여행 거리는요 4,500에서 5,600km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들을 성서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4,500에서 5,600km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에 비해서 여행 거리가 2배 이상이 될 정도로 긴 기간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은 실시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기간 동안 바울을 사역한 지역 역시 광범위한 그러한 지역을 다니게 됩니다. 또한 본 여행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역과 여정에 대한 보고의 내용 역시 3차례의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의 내용 중 가장 많은 4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소 복잡하고 긴 2차 전도의 여정을 우선 한눈에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지도를 잠깐 참고하시면요.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지역, 무시아,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 겐그리아, 에베소,
에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이러한 루트를 3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길르기아와 드로아까지는 에게해 동편 소아시아에 속해 있고 빌립보에서 겐그리아까지는 에게해 서편의 헬라에 속해 있고 헬라 중에서도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와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아덴과 고린도 겐그리아는 아가야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겐그리아에서부터의 루트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루트를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2차 전도 여행의 특징과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5장 36절에서부터 16장 5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 및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마가 요한의 동행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동역자로 택하여서 동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좋은 일, 아름다운 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서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회, 전도의 팀을 구성해서 사는데 숲으로 우리가 그 일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은요 의견이 틀릴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볼 때에 전도의 숲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하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합세를 하고 또 누가도 전도에 합세하는 그래서 한쪽의 흐름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실라, 디모데, 누가 그리고 하나의 팀으로 바나바와 마가가 하나의 팀이 돼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와 함께 그가 나의 함께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서 선교를 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유익한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서로 갈라섰다, 서로 분쟁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는 바울 팀, 하나는 바나바 팀으로 나누어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더 성경적이고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15장 31절에 6장 5절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작과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 및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위에 페이지 지도 좀 계속해서 띄워놔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여행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 보고하는데요. 바울은 아마도 상당 기간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 사역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전도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소아시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무시아의 경계 지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시아의 북동쪽 곧 흑해 남부연에 위치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기를 시도했으나 여기서도 예수의 영과 성령이 허락지 않으시고 무시아를 거쳐서 가라고 했던 방향의 정반대쪽인 서쪽으로 진행하여 드로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에게의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관문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바울은 바로 그래서 앞으로의 전도 여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환상을 봅니다. 바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하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사도 바울이 16장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환상을 통해 바울은 마게도니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는과 바울 선교의 지경이 대륙의 경계를 넘어 유럽으로까지 넓어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도에서 왼쪽 지역이 유럽으로 가는 그러한 지역이고 오른쪽은 소아시아 그러한 지역인데,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로아를 비롯한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장 11절에서 17장 15절까지는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전도 사역을 보고하는데, 이 중에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는요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 유럽 선교의 첫 열매라 할 수 있는 자주장수 루디아가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온 식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빌립보 지역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 1절에서 9절, 10절에서 5절은 데살로니카에서의 사역과 베로아 사역을 각각 보도하고 있는데, 이 두 곳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그러한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카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 하자 바울은 동행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서 아테네로 도망을 하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또 17장 16절에서 18장 22절까지는 아가야에서의 전도 사역 및 안디옥 교회로의 귀환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7장 10절 3-4절은 아덴에서의 사역, 그리고 18장 1절 17절에서는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데, 바울은 아덴에서의 소수의 회심자만을 얻는 것에 그쳤으나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그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적과 회방도 여전하였는데, 바울은 끈질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나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격려하시고, 이에 바울은 유대인의 배척 속에서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을 고린도에 머물며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약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는데,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거의 반이거든요. 거의 2차 전도 여행의 반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임의 강의 시간에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후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많은 분량, 전서 후서에서 많은 분량을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년 반 동안 오랜 기간 사역한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남다른 애착이, 어느 곳보다도 더 큰 애착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문제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긴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겐그리아와 에베소를 거쳐 안디옥 교회로 귀환함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종료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지역들, 이 모든 그 곳에서 되어져 있던 사건들을 일일이 기억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거든요. 저걸 다 기억하고 일일이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특징과 의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역, 우리가 잘 아는 지역 이름들이 많이 있죠. 에베소, 데살로니카, 빌립보, 고린도. 이 모든 또 지역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끝내고는 일일이 편지를 한 것이 바로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의 특징과 의의를 좀 살펴보면은요, 첫째는 바울의 선교 지역이 소아시아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오른쪽 지역이 있는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수리아와 길르기아 여러 교회들 및 1차 전도 여행 시 방문했던 남부 갈라디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을 잊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더욱 굳게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돌아본 것 역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본 것도 중요한 의미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지역에 가서 집중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그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의 역사가 대륙을 건너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헬라까지 그 영역을 크게 넓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사를 감당한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와 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 아닐까. 역사적으로 AD 50년에서 52년까지면 아마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전부 관장했던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 각지에 전파되게 하시고자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각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선교 지역이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까지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성령의 주도하심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열정은 충만하였지만 현 상황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소아시아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소아시아 북서부의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행 경로를 자신이 애초에 의도했던 곳과 정반대 방향으로 바꾸어서 에게의 연안의 트로아로 향하게 하셨다. 또한 거기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므로 유럽 선교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의 방향을 정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시며 바울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지시에 바울의 순종이다라고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고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사실은요, 선교 사역의 주도권이 성령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주도와 인간의 순종이라는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주도와 인간의 순종, 성령의 지시와 바울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주도와 사도들의 순종에 따른 복음 사역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비단 선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 사역 전체가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만으로 결코 수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나 능력이 복음 사역에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성령의 주도에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한 최대의 관건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속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에 걸쳐서 그 어느 전도여행보다도 길었던 2차 전도여행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령의 주도와 인간의 순종, 성령의 지시와 바울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요,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주도와 인간의 순종을 원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성령의 주도와 인간의 순종의 모습이 점점 적어지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교회가 점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는요, 교회가 점점 적어지고 성도들이 점점 적어지는 원인이 성령의 주도가 아니라 인간의 주도,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많아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반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성령의 주도와 인간의 순종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성령의 주도와 인간의 순종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를 늘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